네, 이어서 여러분 참으로 오랫동안에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또 반갑기도 하고요. 우리 엄주갑 원로 목사님, 예, 오늘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도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떨리네요. 오랜만에 그 화평 제일교회 강단에 그런데 1년도 안 된 것 같죠? 아직은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작년 7월입니까? 그때 이제 조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이렇게 또 추대되시고 그렇게 은퇴를 했는데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월이 제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됐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6년 동안 이 강단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하니까 그 생각이 1년이 안 돼도 상당히 길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조 목사님이 너무 잘해 주시고 또 원로 목사를 정말 잘 대해 주셔요. 제가 행복합니다. 사실은 은퇴를 했지만은 행복 그 자체예요. 교회 나오면은 너무나도 편하고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반가워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 또 면면이 보면은 열심히 축성해 주신 분들이고 해서 낯설지도 않고 가정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대하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가정의 달에 이제 둘째 주일의 말씀을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 하와 결혼시키시고 그리고는 가정이 바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그 시작도 태초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외롭지 않게 하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혼자면 가정이란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담이 또 창조되어서 그래도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들이 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하와를 주셔서 가정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창세기의 1장 2절에 1장 2장에 창세에 대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공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바다 육지를 나누시고 그리고 넷째 해, 달, 별을 또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붙여주신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순서도 정말 감탄할 수가 있는 일인데 그리고는 물을 주시고 생물이 번창하게 하시고 하늘에는 공중에는 새가 날게 해주시고 모든 조건들을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탄할 정도로 맞춰나가시고 또 사람을 위하여서 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게 하시고 또 하늘에는 새가 날도록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육축
짐승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내게 하신 것 참 하나님의 역사가 감사하죠. 그리고 인간은 꼴찌예요, 사실 창조에서. 그런데도 인간을 만드셔서 다 다스리게 해주셨다. 우리 인간들이 진짜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마음 주시고 또 눈, 코, 귀, 모든 내장을 다 주시고 그리고 육신을 입혀주셔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창조해 주신 것이기. 만물 중에 그래서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위를 얻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는 또 아담이 아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담이란 사람을 만드시고 외롭게 살지 않게 해주셔서 또 배필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가정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뭡니까? 오늘 제목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뭡니까? 바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아담 하와 두 사람뿐인 최초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른이 되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바로 이 거룩한 신성한 관계를 하나님이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그 가정을 깨트려 버렸어요. 사탄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고 또 아담에게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여자의 말 듣다가 아내의 말 듣다가 선물로 준 아내가 처음부터 첫 번째 인간 아담에게 참 남편으로서 존대하고 또 삶을 돕고 했는데 배필이 오히려 파탄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거룩하고 신성한 관계를 어둠의 세력 때문에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인류 최초의 가정의 위기는 하나님 말씀을 과소평가한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굉장한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평화롭고 문제가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마귀의 역사가 있어도 유혹의 역사가 있어도 먹는 것에 그러한 탐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거든요.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수없이 많은 것을 다 너희가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하고 지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뱀의 말,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좋은 소리라고 장단 맞춘 것이 하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항상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교회는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뱀, 마귀의 형상이죠. 그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좋은 소리로 장단 맞추다가 가정 망하고 부부 망하고 에덴 동산 뺏겨버리고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가시, 엉겅퀴, 땀 흘리는 수고, 질병, 죽음까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이름에는 그 자체로 에덴 동산에서 길이 행복하게 가정에 대한 모범을 보이면서 우선 우리에게까지 내려주었을 텐데 사탄이 들어오니까 바로 사탄 손잡아버린 하와 때문에 남편까지 참 어려워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가정의 위기, 사회적인 위기가 뭡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돈이 없는 것입니까? 이건 근본 위기가 아닙니다. 근본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 권위, 말씀 무시하는 것,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고 이게 바람직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일생의 걸음걸음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 화평제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다. 이게 질서예요. 교회 방침에도 여러분은 아예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니까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순종, 이것이 질서입니다. 다른 소리를 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교회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 주신다는 소리, 평안도 그때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 따르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질서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면 화평,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만 주시는 거예요. 문제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 안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도 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가정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은 집안 어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다. 왜요?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아담, 하와, 가정,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라야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남편과 아내가 주도권을 위하여서 혹시 냉전을 벌이는 일은 없으십니까? 있을 법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냉전 벌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가정의 주인이 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우리 부부가 좀 냉전 중인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내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가정이 평안해질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냉전을 벌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주도권이 있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시어머니나 며느리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갈등하는 가정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또 보면 아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남편 보고 우리 집 주인 양반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 그것도 조금은 안 맞는 거죠. 남편이 주인 양반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남편의 권위, 아내의 지위 다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적대들이 한 고을을 점령했다고 합시다. 약탈합니다. 살인합니다. 강간합니다. 사탄이 가정을 점령하고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뻔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신이라. 주님이 주인이시대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은 손님은 잘 대우하잖아요. 그것처럼 정성을 보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대화에 예수님이 들으신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싸움할 때도 말 조심, 예수님이 듣는데요. 그리고 또 욕이나 쌍소리 이렇게 하는 것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주인이시랍니다. 주님이 내가 주인이야 이러는데 누가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식사 때마다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보이는 이시고, 그리고 대화에 다 들으신대요. 이걸 생각하면은 주님 모시고 말하면은 편안할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 대화 듣는다 그러십니까? 기도 멋지지 않습니까? 간구 멋진 그러한 우리의 참 축복의 참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거 한번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한번 액자 하나씩 사가지고 걸어 놓으면은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집의 분위기도 좋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때에 항상 듣는 이시라.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셔요. 들으시는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내가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주님 보고 모든 게 변할 겁니다. 착해질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그럴 때 생겨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고 형통함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 다 구비해도 주님 모시지 않는 가정은 안식처가 될 수가 없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평안의 주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고 집을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신 거예요. 부모, 형제, 자식, 사랑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은 서로 주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 인자 모르는 분 없으시죠? 사람 인자 시옷입니다. 사람 시옷 이렇게 그러면은 한자로는 사람 인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기댄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기댄다. 사람 둘이 있으면 서로 의지하고 기댄다. 이런 뜻이 한자에 있다고 합니다. 부부 기대고 친구끼리 서로 기대고 이웃끼리 부모 자식끼리 이렇게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두 기둥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꼰대로운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기둥 또 있어야 합니다. 그 기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계시면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영생복락면류관 우리가 받겠네. 영생, 복락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신나는 삶이 전개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진짜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뿐이에요. 죽어요. 무덤에 들어가요. 멸망해요. 지옥 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천군 천사들과 주님 찬양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건전한 교회가 서로의 자리를 지키고 질서가 있듯이 가정도 각각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십계명에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들도 자녀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 자녀들은 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렇게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교육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술 먹고 도박하고 또
잘 나가서 문제 만들고 한다면 제대로 교육이 안 됩니다. 자식들 보는 앞에서 절대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상당히 참 자녀들이 충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또 가정에서 쌍소리 하는 거 이거 절대 금지. 이 입이 좋은 말 하라고 나왔지 이걸 욕하고 뭐 쌍자 붙이고 이런 거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욕하고 또 아내는 싸우다가 뭐라고 합니까? 남편한테 맞고 또 분하면은 뭐라고 해요? 머리 들이밀면서 뭐라 그럽니까? 죽여라 죽여라 이런 거 봤어요. 그런 집도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모시는 질서부터 이루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철에 봄바람 불게 된다. 이런 사철에 봄바람 불게 된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남편과 아내들에게 전합니다. 22절 보면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을 보면은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하라. 이 복종은 절대 복종이고 또 그 다음 또 아내의 사랑, 이게 사랑이 나와요. 이것은 절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일단은 절대 복종 이거 필요해요, 사실. 그리고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남편은 절대 사랑이에요, 절대 사랑. 그러면 뭐 동등한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은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 또 말씀하십니다.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그러면은 이게 절대 복종이고 그 다음 남편은 절대 순종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편 편 안 들고 아내 편만 안 들고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복종하라.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유리한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사랑하라 하고 남편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복종을 요구해도 집에서는 일단은 어떻게 안 되면 형식적으로라도 복종하는 척 해주십시오. 그리고 절대 사랑 남편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전해주면 돼요. 이거 읽어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라도 자꾸 주면요, 처음에는 짜증낼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을 읽어요. 나중에 보면 읽고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둘 다 실천하기만 하면 가정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한 가정의 머리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히게 통일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만드신 이유가 있으시대요. 여자는 맨 처음에 아담 갈빗대에서 나와가지고 하와가 된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진실된 거다. 만약 여자를 머리뼈로 만드셨다 이래 보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들을 부려먹으러 할 거예요. 만약 여자를 실제될 말이지만 발가락뼈로 만들었다면 머리뼈로 아니고 참 머리뼈도 아니고 참 가슴뼈도 아니고 발가락뼈로 만드셨다. 남자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발가락뼈 계속 짓밟히는 거죠. 얼마나 발이 참 사람을 떠받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갈비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이건 뭡니까? 바로 남자보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평등 관계라는 것을 참 가슴뼈로 만들었으니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또 사랑받기 위해서는 아내가 이탈하지 않는 맞추어야 하는 그러한 순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질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자식의 자리, 시부모의 자리, 부모의 자리, 며느리 자리, 어른의 자리, 아이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면 가정은 평탄하게 됩니다. 화평하게 됩니다. 그 가정의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을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부드리기는 주인의 자리에는 꼭 주 예수님을 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받을 때에 우리 가정 편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당부드리기는 주인의 자리에 내가 또 아내가 또 귀엽고 나도 공휴일이냐 하고 들어갈 필요가 없이 이 자리는 주님의 자리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때요? 그 가정 다스리십니다.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질서가 있게 할 것입니다. 가정의 달에 이 말씀 기억하셔서 가정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낙원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주일에 또 주님을 모시는 가정, 참 안식처가 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집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참으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는 그 절대 복종과 절대 사랑이 우리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가정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